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부터 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피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의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로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아가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노래라는 의미지요. 이 아가서는 8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이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의 속삭임들이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의 아가서를 보면 신랑이 부르는 노래, 또 신부가 부르는 노래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마치 신랑과 신부가 주고받는 사랑의 독창, 그리고 친구들이 함께 화답하는 합창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사랑의 오페라, 이것이 바로 아가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이지만 남녀 간의 이 격정적인 사랑의 표현들이 숨김없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한 번도 인용되지 않고 직접적인 계시나 교훈도 찾아보기 어려운 말씀이 아가서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가서는 단순한 연애시가 아닙니다. 사람 사이의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사랑도 거룩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이 얼마나 깊고 뜨거운 사랑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아가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이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의 입맞춤을 갈망하고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지는 이 노래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주님이 어떻게 사랑을 회복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고 뜨거워질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갈망에서 시작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신부는 말합니다. 그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사랑은 마음만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표현되어야 살아있는 사랑입니다. 말로 표현하고 손길로 행동으로 표현될 때에 사랑은 서로에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보고 자란 대로 살갑게 말하고 자주 포용하고 또 표현하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뚝뚝하지만 또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제가 TV에서 본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아내는 남편에게 왜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속상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말도 없이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하더랍니다. 남편은 무뚝뚝하고 표현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것이죠. 그래서 설거지하는 것은 남편에게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표현하는 언어가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되고 때로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언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에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식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의 고백과 맞닿아 있습니다. 시편 42편 2절에는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고 싶습니다. 입맞춤 같은 임재로, 향기 같은 위로로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는 갈망을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은 표현으로 시작되고 신앙은 갈망으로 불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입맞춤을 사모하나이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사랑은 나를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5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신부는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 말에는요, 자신의 외모와 배경에 대한 낮은 자존감이 드러나 있습니다. 검다라는 이 표현은요, 신부가 일하는 포도원에서 햇빛을 받아 다 거먹게 타버린 피부, 아마 이 농사일을 하는 이 여성의 이 표현, 이 피부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귀족의 여성이 아닌 천한 여인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햇빛에 탄 피부, 남들보다 열등해 보이는 이 조건들. 그때에 바로 신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신랑의 사랑은 이 신부의 열등감과 수치심을 덮고 있는 그대로 그녀를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도 말합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함께하는 이 순간과 공간이 너무나 안전하고 편안한 쉼의 공간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신랑의 시선은 신부의 겉모습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신부는 새로운 자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요, 상대방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아줄 때에 관계가 깊어지고 더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저는 총각 시절에 몸무게가 100kg가 넘었습니다. 어느 날 목욕탕에 갔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까 키는 작고 배는 나오고 머리숱도 맞지 않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마음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혼은 하겠나? 누가 나 같은 사람 사랑해 주려나? 저도 그렇게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를 만났습니다. 이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빠 노래하는 목소리가 따뜻하게 느껴져서 좋았어요. 그리고 저의 노래를 좋아해 주었습니다. 제 외모가 아니라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아 주었습니다. 지금은 함께 살아주고 저를 인정해주고 옆에 있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닭살 돋는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 있을 때에 시작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나 자신의 초라함 때문에 주눅들곤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내 삶은 실패투성이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존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나, 복음 안에서의 나를 바라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존재를, 나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2장에 보면 3절에서 6절에 보면 사랑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신부는 신랑의 그늘 아래서 기쁨을 누리고 그 열매가 입에 달고 사랑으로 병이 날 정도며 신랑의 팔에 들러붙어서 그렇게 안기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구절 7절에 보니까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아라. 근데 이 구절 7절 이 말씀은요, 아가서 전체에서 3번 그렇게 반복되는 후렴구입니다.
2장 7절뿐만이 아니라 3장 5절 그리고 8장 4절에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신부가 예루살렘 딸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당부입니다.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다독이는 성숙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아무리 뜨거워도 감정이 지나치게 그렇게 앞서지 않도록 사랑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천지 창조 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숨어버린 인간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을 참아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끝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를 고쳐주리라. 그렇게 기다리시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으시고 초대하십니다. 강요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십니다. 버리지 않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의 비유로 기다리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림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5장 20절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하나님은 아들이 돌아올 줄 알지만 스스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문 앞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하나님은 문을 부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느린 신앙에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식어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도 죄에 반복해서 넘어져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기다릴 수 있고 자녀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목장 식구들이 잘 반응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VIP가 결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들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라. 하나님은 조급하게 사랑을 밀어붙이지 않으시고 사랑이 자라나기를,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가서는 단순한 연애시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이야기이고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될 신앙의 감정과 고백과 기다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진심은 말로 그리고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될 때에 사랑이 됩니다. 사랑은 나를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초라함을 넘어서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그리고 자라나기를, 또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다림 앞에서 감사하면서 다른 이들을 함께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내하며 기다려 주셨는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내가 표현하지 못할 때도, 내가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길 때도,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그리고 오래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기다림 안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도 이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강요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